새해 첫 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2021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비추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아멘. 구원을 이루어가는 2021년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한량없는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인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믿음만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믿음이 같이 가야 됩니다. 이것은 그 마차의 두 바퀴와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다 돌리셨습니다. 그래서 새 초부터 새 말까지 세상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육체를 입으셔서 그분의 한 몸에 다 받으신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만으로서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은 것은 다른 사람보다, 지금 믿지 않는 사람보다 죄가 덜해서 아니면 더 거룩해서 무언가가 더 선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신다고 하면 그것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믿음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한 바퀴와 그리고 사람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 반응의 두 바퀴가 만나야만이 바로 구원이 성사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행하셨기 때문에, 다 예정하셨고 다 택하시면서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수많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봐라,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서 우리가 떨어진다. 그러므로 너희가 거룩하게 살아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구원 받았다가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진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도적질하지 말라, 음란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뭐 이러한 등등의 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폄훼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본문, 특별히 이 말씀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잘못된 교리가 생겨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교리 위에 자기의 인생을, 믿음을 건축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구원이 늘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서 살아요. 아니, 성경적으로 두렵고 떨리고 하는 그러한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서 사는 거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잘못된 교리, 구원론에 근거해서 불안하고 떨림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해서 구원의 길에서 혹시나 내가 떨어질까,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지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으면은, 헌금하지 않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반열에서 다시 도태되어서 지옥으로 떨어질까, 불확실한 가운데서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하고는 이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불안하다고 해서 구원 받은 사람이 다시 구원의 길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안 떨어진다고 해서 그렇게 갖고 내는 열심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느냐? 아니,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하면은 열심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도 부응하고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만한 무슨 신앙적인 종교적인 행위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은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보다 그런 사람에게는 은사가 나타날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요, 기도를 더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회개를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하지 않는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은 죽을 때에 그 회개하지 않는 죄 때문에 죄의 삭선 사망이요, 지옥에 간다, 이런 그 교리를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훨씬 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다 보니까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고,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영적인 것이 열려서 은사도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도 많이 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바른 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바로 해석하고 바로 이해함으로써 거기에 맞게 걸맞게 믿음 생활을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영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의 성화 구원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성화 구원이고, 또 다른 말로는 같이 합니다. 상급 구원이다. 예, 이것은 성화 구원이고 상급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지 영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work for your salvation, 구원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work out your salvation, 예, 너희의 구원에 열심을 내라, 그 말입니다. with fear and trembling,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with trembling, fear and trembling, 예, work out your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우리가 죄를 두려워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함으로 reverent aw라고 하는 이러한 그 표현을 우리가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어떤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감각이 무뎌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과감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당연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그에게서 사라진 거예요. 즉 둔화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살아간다고 하는 이러한 그 센서티비티가 상실됨으로 말미암아서 두렵고 떨림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오렌지 카운티에 어느 곳을 아는 목사님하고 같이 신방을 하는데 그곳이 이 뭡니까 자동차 바디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바디샵이 잘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잘 되는가 봤더니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큰 대형 교회를 나가서 그 대형 그 교회가 많다, 교인들이 많다 보니까 그 교인들이 다 커스터머가 돼가지고 그렇게 바디샵이 잘 된대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바디샵을 저희는 사실은 갔는데 그 옆에 있는 바디샵은 팔이 날려요. 그런데 아주 아이러니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 옆에 그렇게 잘 된다고 하는 그 바디샵의 그 주인이 그 큰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으면서 그 바디샵을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낮에는 그 바디샵을 하고 밤에는 여성들을 실어 나르는 그 소위 말하는 여자 장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 밤낮으로 돈을 그렇게 잘 번다고. 그래서 아주 그냥 좋은 일도 많이 한다고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참 속으로 쓴웃음을 한 적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이 없는 거예요. 돈만 벌면은, 그리고 교회에다가 헌금만 내면은 다 된다고 하는 식으로. 다시 말씀드리면은 요즘 속칭 세상에서 말하는 꽝 잡는 게 매다. 꽝만 잡으면은 매가 된다,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성도로서 마땅한 일이 아닙니까? 말하자면은 주일날이면 당연히 주님 앞에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하나의 우리의 경건 생활의 하나의 방편이죠. 물론 주의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의 길에서 도태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마치 내가 지키지 아니하면은 정말로 구원의 길에서 도태될까, 그렇지는 않지만은 혹시나 그렇지 않을까,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런 경건한 신앙생활을 이렇게 유지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이 말씀에 결국 그 마지막 그 골은 무엇이냐면 바로 Christ-like, 예수님처럼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성도의 모든 삶의 성화의 모든 과정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인격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것,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처럼 Christ-like,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 또한 말로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도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요, 예수님과 똑같은 그러한 능력을 우리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2021년 이 축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행하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을 이룩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이지만은, 그러나 그 기도는 성경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라고 해서 다 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모든 기도는 기도의 형식을 다 갖췄지만은, 그러나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아닙니다. 모든 기도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야만이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이 2021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구원을 힘써서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을 위해서 힘쓰라고 하는 것과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분명히 분별하고 그 차이를, 이 말씀을 읽을 적마다 항상 듣고서 그 차이를 분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제가 여러분에게 다른 설교자들처럼 무슨 뭐 책에서 읽은 예화나 감동적인 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늘 딱딱한 이 말씀만을 얘기하느냐? 여러분, 그런 감동 스토리는 제가 이 귀중한 1시간에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서 치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 귀중한 시간을 뺏는 이 시간보다도 훨씬 더 여러분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은 얼마든지 여러분이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시간은 그런 것을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제가 1시간이 아니라 2시간을 설교하라고 해도 저는 그러한 걸로 저의 설교의 시간을 메이크업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계속적으로 영적인 얘기만을 계속 하는 것일까요? 제 설교를 어렵다고들 많이 하십니다. 예, 맞아요. 어렵습니다. 쉬운 설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무 데서나 들을 수 있는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뭐 제가 제 설교가 잘났다, 내 설교만이 옳다, 뭐 다른 설교는 다 틀렸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영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듣기 싫어도 영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면 그때부터 사람이 움츠렸던 사람이 가슴을 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해서 떳떳하게 머리를 들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과 악을 구분하고 어둠과 광명을 구분할 줄 아는 그러한 시각, 그러한 그 견지를 여러분이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영적인 말씀만을 제가 주야장창 항상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정말로 영의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회복하면서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이 말씀을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반복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야만 해요. 저는 이 설교 한 편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을 자다가도 생각하고 일어나다도 생각하고 화장실 가서 세수하다가도 생각하고, 그래서 그걸 멈추고 와서 다시 또 수정하고 또 바꾸고, 이게 제가 이 설교 한 편을 위해서 일주일을 투자한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이 설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적어도 저와 같이 일주일을 투자를 해야만이 아마 제가 준비한 설교에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것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인생이 견고한 바위 위에 지어지는 아주 집처럼 창수가 나고 홍수가 져서 이 탕류가 온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집을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교리가 잘못되고 여러분의 영적인 아이덴티티를 상실하고 희미한 가운데서 살게 되면은 홍수가 나고 세상에 어려움이 닥치면 여전히 싸구려 가방처럼 그냥 쭈그러드는 거예요. 조그마한 지진에도 기초가 단단하지 못하고 좋은 재료를 쓰지 못한 집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볼 때에 그냥 여지없이 다 허물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왜냐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12절에 대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갈까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그 앤서는 13절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화 구원, 즉 상급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갈까? 그것은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의 영의 사람에게 승리하는 victorious life에 대한 모든 그 리소스를 이미 우리 영의 사람 안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 디파짓해 주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의 사람에 다 디파짓해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사실을 대부분의 성도들은 모르고, 여러분들 지금껏 모르고 살았다는 것이죠. 모르고서 그냥 인간적인 열심만 낸 거예요. 좋을 때는 괜찮은데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닥치면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다 무너집니다. 힘들어져요. 전부 다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 조금만 잘 되면 어떨까요? 당연히 조금만 잘 되면은 다 자기 스스로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은 전부 다 하나님을 잊어버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한 근거를 자기의 인생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훨씬 더 인생이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그렇게 살도록 하지 않으셨고, 우리의 영의 사람이 그래서 누구인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누구이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이 분명한 여러분의 그 spiritual identity를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늘 확인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제가 세상적인 예화들을 많이 하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 가운데에서 영이요 생명인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듣게 되면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삶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그 근원들을 우리에게 다 우리 영의 사람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수 불가결한 것이 무엇이냐? 인생의 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그 지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메시지 가운데에서 이 지혜나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의 그 분별성, 차별성을 얘기해 주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교인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행동하고 사고하고 하는 것에 대한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은 교회 다니고 한 사람은 교회 다니지 않고, 이쪽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저쪽은 뭐 자기 나름대로 무슨 확신 가운데 살고, 그 차이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만이라도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20장 5절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사람 속에 그 모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모략은 한마디로 다른 단어로 하자면은 지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책략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이 지혜, 이 책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낸다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 우리의 그 승리하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우리 속에 감추어 두신 거예요. 이것은 감추어 두신 것입니다. Hidden treasure와 똑같아요. 그래서 이 지혜를 오늘 본문의 말씀과 접목해서 보면은 이것을 너희가 이루라, 이것을 지혜를 얻기 위해서 너희가 힘을 다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하여서, 성경에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너희가 은을 찾는 것처럼 금을 구하는 것처럼 이 지혜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할렐루야. 이 지혜는 그냥 예수 믿은 사람이 자동적으로 획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모략이고 책략이에요. 이 지혜는요, 세상 사람으로서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 물론
믿지 않는 사람도 세상에서 믿는 사람보다 돈도 더 잡을 수 있고 그의 가진 그 IQ에 따라서 더 훌륭한 일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지혜는 짐승과 똑같아서 죽으면은 아무 쓸모에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략, 이 책략을 알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그 좋은 지혜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은 죽어보면은 알겠지만은 그들의 삶에 더더욱 큰 화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부자에게 전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콧방귀 껴요. 콧웃음 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무런 삶의 부족함이 없어요. 몸도 아픈 것도 아니죠. 단지 아쉬운 것이 있다고 하면 나이가 먹어간다고 하는 거. 예, 그거 한 가지가 아쉬운 거예요. 이 많은 돈을 정말 더 잘 인생을 즐기는 데에 쓸 수 있을 터인데 그런데 몸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밖에 아쉬운 것이 없으니까 복음도 영생도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이러한 책략, 지혜를 주셨는데 이 지혜가 어디에 있느냐? 깊은 물 같으니라. 여러분 옛날에 우물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물가에 가서 그 깊은 우물일수록 겉에 먼지가 내려앉은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그 물을 다 걷어내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더 깊은 곳에서 물을 퍼서 마시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에 있는 그 쉘로우한 세상의 그 knowledge는 이게 오염된 거예요. 이것으로서는 우리를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에 있는, 우리의 심령에 있는 모략, 지혜, 이 책략은 깊은 물 같은데 오히려 이것은 누가 얻느냐? 명철한 사람, the man of understanding. 이 명철한 사람, 즉 명철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이 이 지혜의 샘물을 끌어서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얻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어 가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부 다 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해 주시옵소서. 그 말은 하나님이 여전히 움직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데 그런 기도는 합당치가 않다 그 말이에요. 어리석은 기도입니다. 이제는 누가 움직여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움직이셔야만 하는 거예요. It's your turn. It's my turn. 하나님 턴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이룩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즉 이 상급 구원, 이 성화 구원, 생활 구원, 이 상급을 받는 이 일을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움직여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은 로마서 11장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과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을 구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즉 구원은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으로 맺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잘 보고서 하나님이 이미 완성하신 것, 그것을 내가 누리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누려서 삶에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나의 상급도 받는 그 일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교리가 잘못되어 있고 불완전하면은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행위로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불협화음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열심은 낼 수 있지만은 그곳에서는 그러한 믿음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이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는 삶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죄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해드리는 것, 그런 결과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른 교리를 배우는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할과 우리 사람의 이 역할을 우리가 잘 구분할 줄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면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이요 생명으로 성경이 다 자기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 보는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설교자도 일반 듣는 평신도들도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엉뚱하게 성경을 해석하게 돼요. 잘못 대입을 하니까 결과값이 당연히 잘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이 잘못 나오는 것이죠. 행동이 잘못 나오니까 나중에 열매가 잘못 맺혀지는 것이죠. 포도를 심으면 포도가 나와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결과를 맺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은 교인들을 교회 안에만 가둬두려고 해요. 그래서 오직 교회 우리 목사님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라 그렇게 많이들 속아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 또 정치적인 이런 그 상황들에 접하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그 안에 있는 그 컨텐츠들이 지금 다 드러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드러났어요. 어떤 목사가 어떤 설교를 하는지 그 사람 속에 가지고 있었던 과연 그 신학관이 성경적이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았는지가 이미 다 드러났어요. 세상에 정말 권불신전이라고 했습니다. 10년도 못 가는 그 권세 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이 사역자들이 그 권세 앞에 절절매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 가면 어때요? 말씀을 전하다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교회를 폐쇄하면 폐쇄하면 폐쇄를 당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되는 것인데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손에 가진 것이 너무 많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빼앗길 것이 많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키려고 권세에 아부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두려움도 없이 떨림도 없이 그냥 마구 하면서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이름을 거기에다가 성경을 마음대로 갖다 붙이면서 전혀 두려움도 없이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미 다 드러나게 돼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이게 복음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것을 바로 분별하지를 못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른 복음은요 반드시 세상과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 정말 복음은요 세상이 가는 방향과 항상 반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가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아니, 안식은 레스트예요. 쉬는 것인데 쉬는 데에도 힘쓰는 것이 필요하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요. 그런데 성경이 맞습니다. 여러분이 안식하기 위해서는 힘을 써야만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레이버, 노동하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제가 목사로서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으로서 보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다른 게 힘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바로 믿는 것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식하는 성경적인 안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힘들어요. 왜? 온통 생각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생각으로 이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종교적인 가르침들을 너무 많이 전통적으로 받아왔어요. 그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머릿속은 성경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과 비슷한데 아닌 짝퉁 짜가들로 여러분의 이 사상이 너무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기가 힘든 거예요. 히브리서 4장이 바로 이 안식에 관련된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히브리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말씀하죠. 여기에서 지금 4장에서 말하는 이 안식에 관련된 이 부분을 시작하는 것은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그들을 안식처 즉 Promised Land로 그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여호수아에 대한 것을 지금 그 스토리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되었던 노예 상태에서 광야길을 지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그것이 참된 안식이었다라고 하면은 히브리서 4장이 말씀하는 바에 의하면은 여기에서 또 다른 안식을 얘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다윗이 시편 95편에 말씀하는 안식에 대해서 안식이 또 남아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히브리서 4장이 인용을 하면서 또 다른 안식이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그것이 참 안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모든 것들은 그림자와 이미지, 즉 상징으로 우리에게 주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안식에 대해서 여호수아와 출애굽과 가나안 땅을 얘기한 이후에 그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의 그 법, 10계명이 있죠.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그 날을 거룩하게 할지니라.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죠. 그 안식.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안식을 처음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시내산의 그 율법을 통해서 안식일을 주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 안식을 또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에 대한 그 Sabbath rest, 안식을 말씀하는 참된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 즉 신약에 오늘 우리가 누려야만 하는, 누릴 수 있고 누려야만 하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 안식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마
이 히브리서 4장을 다 줄줄줄줄 외우고 있어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설교를 잘 이걸 논리적으로 이 말씀을 구약과 신약을 매치해서 하는 저의 설교를 잘 듣지 않으면은 이 안식에 대한 개념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잘 오지 않을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살기를 원하셔서 다 이미 그러한 모든 리소스를 우리 영의 사람에게 주셨다고 했는데 그 주신 그 하나님의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그 중에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안식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참된 안식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기가 열심을 낼 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평안합니다. 환경이 다 잘 될 때는 평안하다고 느껴져요. 그런데 인생이 항상 그런 좋은 선샤인, 써니데이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보다는 그렇지 않은 날들이 몇 배, 아니 몇십 배 더 많습니다. 그때에 여지없이 그리스도인들이 다 실망하고 좌절, 낙심 가운데에서 빠져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께서 이미 제공해 주신 이 안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을 여러분이 배워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안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미 전통적으로 배운 것이 너무나 많은 종교적인 가르침에 의해서 이게 참과 그렇지 않은 것과 이 비슷한 것과가 다 이게 믹스업이 돼가지고 이걸 잘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히브리서 4장의 이 말씀 이 후미에 보면은 바로 무엇이 나오는 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는 이 유명한 4장 12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 안식과 그렇지 않은 것과의 그 차이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이 네 가지 제가 지난번 지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예, 오늘은 거기 그 부분까지는 터치할 시간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그것을 여러분이 히브리서 4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근원은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즉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 줄 아시겠습니까? 안식법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주시고 난 이후에 말씀하기를 안식일 날, 지금으로 말하자면 토요일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토요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데 그건 유대교가 지켰던 거예요. 그러나 구약에서는 그 안식일을 토요일, 즉 금요일 날 저녁 해가 진 이후부터 그 다음 날 토요일 날 해가 질 때까지를, 그러니까 저녁부터 저녁까지가 이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말씀이 주어진 환경, 그 배경은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말고는 먹을 양식이 없는 그때에 그 백성들에게 이 다음 날 안식일 때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을 터이니까 그 전날에 그 다음 날 것까지 만나를 가서 주어서 저장해 놔서 그 다음 날 것까지 그걸로 먹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백성들이 그 말을 안 들었어요. 듣는 사람도 있지만은 순종하지 않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막 진노를 하죠.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으니까. 그리고서 그 후로 이제 그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또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켰을까요? 제대로 안 지켰습니다. 그런데 지킨 무리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종교 지도자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지켜야 된다는 것이 안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 그때는 안식일을 안 지키면 진노가 임했어요. 오늘날은 주일, 안식일의 신약적인 새로운 개념인 주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까요? 안 임할까요? 안 임하지요. 안 임하니까 주일날 안 지켜도 여러분 다 지금껏 살았습니다. 죽지 않고 다 사는 거예요. 구약시대였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미 12번도 더 죽었습니다. 무덤이 12개는 더 되었단 말이죠.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구약처럼 우리를 그렇게 진노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잘 살기 위해서 7일을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7일을 일해도 저 사람들하고 동률이 될까 말까 한데 하루를 일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너의 모든 삶의 리소스는 바로 나다.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일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일하지 않은 사람은 어땠습니까? 사는 데에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논리상으로 인간적인 계산으로 보면은 당연히 믿져야만 합니다. 당연히 안 되어야만 해요. 주일날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같이 교제하고 하는 이런 삶을 사는 이 순간에 여러분이 세이빙 어카운트에 돈을 더 노후가 보장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은 인간적으로 보면 나가서 일하셔야 돼요. 열심히. 그래야만이 다른 사람하고 최소한 같이 살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일은 너희가 하고 돈도 너희가 버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모든 근원은 리소스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일하지 말라. 그것도 많이 미싱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법을 줍니다.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년이다. 놈년 할 때 그 년이 아니에요. 예? 안식년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일곱째 되는 해에는 땅을 쉬게 하라. 그리고 일곱째 되는 해에 땅에서 소산이 나오거든 그거를 거두지 말라는 거죠. 왜? 고아와 과부,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그 이삭을 주워다가 베어서 먹든 어떻게 하든 그리고 들짐승까지도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니 하루를 쉬는 것은 또 그것도 이해가 잘 안 됐지만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데 1년을 쉬라고요. 농경사회에서 농사가 전부인 사람들에게 1년을 다 쉬라고요. 그럼 어떻게 살으란 말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6째 되는 해에는 너희에게 3년치의 수확을 내가 주겠다. 몇 년치요? 3년. 예. 그 6째 해뿐만이 아니라 7째 해는 쉬죠. 그리고 8째 해 봄에 씨 뿌려서 가을에 거둘 때까지의 3년 것을 6째 해에 너희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지금 신약에서 우리가 누릴 안식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장치를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언제? 창세 전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창세기에서 이는 첫째 날이나 둘째 날이나 그리고서 7째 날에 사람을 다 6째 날까지 사람까지 다 만드시고 나서 7째 날에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쉬셨다. 무슨 말씀입니까? 안식하셨다 그 말이거든요. 자, 히브리서 4장에서 안식을 얘기하면서 왜 하나님의 창조 때의 안식을 얘기하고 여호수아의 그 안식, 그 다음에 안식일에 그 안식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신약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여러분이 마땅히 지금 누려야 할 그 안식을 위한 그건 symbolize, 상징이고 하나의 이미지고 shadow, 그림자로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실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실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 있다고 얘기해요. 그 안식할 때는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 안식은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서의 그 안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성경 설교가들이 그 안식만을 얘기하는데, 아니, 그 안식은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천국에 들어가면 그 안식은 다 누립니다. 그 안식을 지금 본문이 히브리서 4장이 말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성도들이 누려야 될 이 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안식은 이미 다 제공된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으면 이 안식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안식년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그리고 안식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내일 먹을 것을 오늘 다 내려줄 터이니까 내일은 일하지 말라 그랬어요. 일하지 말라?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한 사람은 당연히 내일 일하러, 즉 만나를 거두러 밖에 나갔지요. 어떤 사람은 믿기는 믿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반절만 믿었어요. 안 내린다고 했는데 혹시 하나님이 실수해갖고 월요일 날도 만나를 안 내리시면 어떨까? 예. 믿음이 너무 충만해서 하나님이 시험 들지 않도록 월요일 날 것까지 이틀 것만 하라고 했는데 월요일 날 것까지 3일 것을 거둬놨네. 어떻게 될까요? 썩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도 오히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의 삶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도 이 2021년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면. 그러나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한 발 내딛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안식년 7년째 되는 그 6년째에 아무것도 밭에 종자도 뿌리지 말고 거두려고 들에도 나가지 말라고 하는 그것은 뭡니까? 이미 1년 전부터 그 행위를, 그 말씀을 믿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 것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한 사람은 그대로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3년 동안 거를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고. 그런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은 지켰는지 몰라도 안식년은 단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습니다. 국가적으로 단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바벨론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은 왜 나타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77에 49, 7년 동안을 70번을, 즉 490년 동안을 지키지를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490년을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지. 그래서 70년 한 번에 490년 동안 하나님이 참으신 이후에 바벨론 70년 포로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그 땅이 쉼을 얻도록 한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삶은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비참했습니다. 그건 사람의 삶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이 그 옛날 아바 그룹이 부른 그 바벨론 강가에서라고 하는 그 노래를 아시죠? 예, 그 노래를 상기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그때 그 아바 그룹의 멤버들이 노예복을 입고 나와서 그 노래를 하잖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바벨론 강가에서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까? 자, 이 안식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여러분이 이 안식의 삶을 지금 살고 지금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러한 것이 아니면은요, 우리의 삶은 사냥꾼에게 마지막 그 골목으로 쫓기는 노루처럼 그렇게 쫓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그래요. 그게 인생입니다. 돈이 없으면 없어서, 있는 사람은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더 많은 부를 획득하기 위해서 늘 일생을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구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낳은 것 같아서 중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는 것을 우리는 이미 우리의 시대에서 다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러한 비참한 삶이 나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스스로 유연하면서 속으면서 사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속지 말라. 속지 말라는 거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속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이 2021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의 구원을, 즉 이 상급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할까? 이게 하나의 퀘스천이에요. 그런데 왜 바른 교리를 가진 크리스천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안 살까? 그 생각이 문득 나왔어요. 교회를 다닐 때는 뜨뜻미지근하게 다녔던 사람이 어느 날 굉장히 열심히 내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아니, 제가 교회를 바꿨다고 그러더니 어떤 교회를 다니길래? 그 알고 봤더니 이단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성경도 물론 그 각본 그 안에서만 노는 것이지만은 성경을 줄줄줄줄 외우면서 성경을 인용하는 것을 봤습니다. 왜 그럴까? 이건 영의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악한 사단의 영을 받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을.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의 영은요, 사람을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들고 강박관념을 줍니다. 그래서 그 이단의 가르침대로 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 14만 4천에서 제외된다. 지금 그런 종교가 있죠? 그래서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귀다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강박관념, 그 불안, 초조, 구원의 길에서 도태될까 하는 그러한 잘못된 이 교리를 배운 것이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 뭡니까? 모든 두려움의 이면에는 이거는 영입니다. 악한 영이에요. 그들이 알고 있다고 하는, 그들은 속은 것이지만 그 사탄의 영은 사람을 그렇게 막 사람을 쪼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성령 하나님은 이처럼 좋은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 나는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상천하지에 이와 같은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이 좋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받아놓고도 왜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영의 본질이 다르다고 했죠. 이쪽 영은 막 쫓는 영이에요. 막 쪼아요. 예, 까마귀가 쪼듯이, 독수리가 막 먹이를 막 쪼아대듯이 안 하면은 죽인다는 것이죠. 너는 막 지옥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쪽에 계신 우리가 받은 성령님은요, 안 쪼으시네.
우리 하나님은 까마귀과가 아니신가? 쫓는 분이야. 쪼아대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너무나도 젠틀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다 존중을 해주세요. 우리가 뭘 해도 우리를 다 존중해 주시고, 우리가 방황할 때에도 우리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셨던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냥 가끔 사람들을 보내세요.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너의 문 밖에 서서 내 문을 두드리노니. 여러분도 그 두드림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불순종하면, 이쪽 영은 불순종하면 막 마음에 강박관념을 주고 불안 초조를 갖다 주기 때문에 막 해요. 그리고 가정도 떠나고 부모도 다 절교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정도 파괴하고 뭐 아주 그냥 폐륜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의 영은요, 불순종해도 가만히 계시네.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니까 한번 불순종을 살짝 한번 해봐요. 그러면 뭐 나에게 무슨 큰일이 일어날까, 그렇게 두려움을 가졌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러니까 두 번째 불순종은 더 담대하게 합니다. 그래도 이쪽에 계신 영은, 성령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죠. 정죄도 안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 정죄도 안 하세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심판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죄를 짓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더 담대하고, 순종은 더 무지막지하게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하, 이게 영의 본질이 다르구나. 같이 한번 하실까요? 아하, 그렇구나. 정말 깨달으셨습니까? 아하, 그렇구나. 영의 본질이 달라요. 사단의 영과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자, 그러면은 이쪽은 이제 제쳐두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고 이 놀라운 구원과 이 축복과 영생까지도 다 보장을 받았는데, 그러면은 불순종에도 성령께서 정죄도 안 하시고 우리를 책망도 안 하시고 심판도 안 하시고, 성령이 하시는 것은 예수를 안 믿는 것만을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이 세상에서는. 그러면은 괜찮겠네? 괜찮지요. 그러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습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아놓고 그 다음에 삶은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왜? 괜찮으니까. 아니, 옆에서 나는 그렇다 치지만은 옆에서 불순종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막 진노를 받아가지고 저주를 받아서 막 죽어나가고 막 깨어지고 막 이런 걸 보면은 까이고 깜짝이야 하고 정신을 차릴 때인데, 옆 사람도 괜찮네. 그러니까 담대해지는 것이죠. 아, 괜찮구나. 그런데 이게 얼마나 갈까요? 과연 그럴까요? 과연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갈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빌립보서 2장에 있는 이 말씀 가운데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왜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을까요? 왜 이 상급 구원을 이것은 너희가 해야 된다고 왜 상급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여기서 저에게 또 한 가지 퀘션이 생겼습니다. 아니, 상급이 좋은 건데 왜 상급에 대해서 교인들이 그렇게 열광하지 않는 것일까? 이게 저에게 오랜 동안 퀘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아주 쉬운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니, 상급에 대한 컨셉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즉 성경적인 컨셉이 아니고 세상적인 컨셉으로 사람들이 상급을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을 안 내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상급으로의 이 생각의 전환이, 사고의 전환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여러분은 오늘부터,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여러분의 몸을 다 팔아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덤벼들 것입니다. 목사님, 제발 주님의 일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삶이 앞으로 이만큼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내가 이 상급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제 옷고름을 잡고 제 앞길을 막을 것입니다. 만일에 깨닫는다고 하면은, 제가 그랬으니까요. 제가
왜 그럴까요? 왜 상급이 잘못됐을까요? 자, 대통령에게 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상을 뭘 주죠? 상장 하나 주는 거예요. 자, 이만한 상장 하나. 네. 딱 종이에다가. 그리고 대통령 암흑에 짜자자자자자 하고 딱 줬어. 그러면 그걸 받으면은요, 그냥 벽에다 그냥 딱 걸어 놓는 것이죠. 사람들이 와서 볼 때, 대통령한테 상 받았네? 예, 상 받았어요. 자, 이게 세월이 지나면은요, 그 대통령이 다 죽었어. 그러면 그 상장은요, 가치가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예. 그냥 단순히 명예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상장을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께 주시는 면류관을. 자, 올림픽에서 그렇게 올림픽의 경기의 가장 큰 그 마지막 피날레가 마라톤 아닙니까? 마라톤에서 그렇게 힘들게 해서 월계관을 받았습니다. 그 월계관이 물론 그에게는 상금까지 어느 정도 주어지겠지만은, 그러나 그 월계관이라고 하는 게 한동안은 벽에다가 놓고 뭘 놓으면은 괜찮겠죠. 명예이지요. 그런데 그 월계관이 그 사람의 일생을 개런티 해줍니까? 별거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상급에 대한 컨셉이 세상적인 컨셉,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열심을 안 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도 젠틀하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그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가 그냥 이용만 해요. 내가 필요할 때 나에게 복 달라고, 아프면은, 가난하면은, 뭐가 필요하면은, 나에 와서 그냥 픽스 해달라고, 핸디맨으로, 마치 핸디맨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만 하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상급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요.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나 여러분, 이 상급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상급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상급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여러분의 재산입니다. 여러분의, 이거는 프로퍼티예요. 아무도 터치할 수 없는 그 상급을 어디에서만 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순간에만 그 상급, 그 면류관을, 그 리워드를 여러분이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부터 행하는 믿음의 족적이 바로 여러분의 영원한 세계에서의 상급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다 동원을 해서라도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을,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 개인으로 보자면 주님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오신 일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여러분이 다른 한 영혼을 구원하고 선교를 지원하고 뭘 하고 하는 그 모든 믿음의 행적들은 결국 다 여러분의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영의 구원과 상급 구원의 이 차이를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고서 이 올 한 해가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한 해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이
여러분이 2021년부터 지나간 세월은 어쩔 수 없지만은 아쉽지만은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러나 2021년부터 주의 말씀을 깨달은 이때부터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나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주님의 나는 백성으로서 살았습니다라고 주님 앞에서 떳떳하게 천사들과 24 장로들과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구름과 같은 증인 앞에서 나는 그때로부터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서 떳떳하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결심하는 결단의 기도를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같이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